자,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양선입니다. 벌써 6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디 기도하기는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 안에 맺으시는 이 양선의 열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의 6번째 열매, 이 양선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굿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지만 선함, 착함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된다는 거야? 시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 왠지 이 말이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덧 우리에게 박혀있게 되었죠.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상 물정 모르고 우둔한, 그런데 마음씨는 착한,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아유 착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고도 착한 사람 많던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시시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요 다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악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런 선함이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 그 중에 하나가 양선, 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함의 열매를 짚어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가장 첫 번째로 꽂는 단어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요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붙들고 계신가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을 해요. 하나이신 신성 안에 세 분이 계시니 그분들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은 하나이며 세 분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송영을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 다른데 하나냐? 서로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일한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일한 인격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으로도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영광을 위해 교제하고 하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디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여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냈느냐?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땅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 아름다움을 주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주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 돼버렸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맞아,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모른 채 하실 리 없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내 삶, 내가 원하는 걸 위해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능력이 위대하시고 그 어미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삶,
내 발걸음,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라 악한 것도 선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그것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만드는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해버리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죄를 설명할 때 죄의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화살을 쏘지요. 화살을 쏘면 한 관역을 목표를 향해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탁 하고 꽂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마르티아예요.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보고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에 보면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음란함에 빠져도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선악과도 따먹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린 것,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하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고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가 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 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냐?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교회 잘 다니고 술 담배 하지 않고 특별하게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도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여전히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분명히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하면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가서 일꾼 한 명을 데려오고, 낮 12시에 가서 또 일꾼 한 명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또 일꾼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일을 마치고 그 일한 사람들을 다 모은 후에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인은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화를 내죠. 아니 나는 이 사람보다 일을 더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약속대로 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이렇게 후하게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일찍 온 사람 당연히 불평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기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불러서 그 일하러 온 거고 일을 해서 품삯을 얻었으니 은혜 입은 거예요. 그 대가를 똑같이 주든 많이 주든 그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지 일꾼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은혜는 잊어버리면,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누군가? 일찍 온 사람인가? 내가 바로 5시에 온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나이구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5시에 온 자이구나, 은혜를 입은 자니 나는 주님 앞에서 감사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몇 시에 오신 분이신가요? 아침 9시에 일찍 오셔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오셔서 그저 은혜로만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고 계신가요? 아침 9시에 오시든 오후 5시에 오시든 다 은혜 입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이지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해야만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이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십자가 앞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을 덮고, 이러한 나, 부족한 나, 정말 아무것도 드러낼 거 없는 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이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류적인 범죄가 그 안에 없는 게 참 특이해요. 근데 이 부족 안에 이런 죄가 없는 이유는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이색적인 공개 재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공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부족 안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죄인을 광장 한복판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민 모두가 다 거기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연장자부터 제일 어린 사람까지 다 그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는 한 사람씩 그 죄 저지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 마음에 대한 대가를 막 물어보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긍정적인, 같이 지내면서 행했던 좋은 일들,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의 말을 할 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거나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가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 우리 부족이 사냥을 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사냥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 일손이 필요할 때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면서 남의 일을 잘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장점, 칭찬, 그 좋은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이 죄인이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칭찬의 한마디 한마디 들려올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 앞에 반성하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 부족민 사람이 다 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마을에 잔치를 벌리고 또 그 부족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재판이 있으니까 그 마을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재판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자리가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수묵화예요. 문순 집사님, 수묵화를 그리는 집사님의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인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눈을 가리신 거죠. 눈을 가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고 우리를 보신다. 이 문순 집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다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의 답답함 가운데서도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주님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그대로 고백하셨던 거지요. 이렇게 눈을 가리신 예수님 또 누가 만났느냐? 삭개오가 만났어요. 그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돈의 마음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 그런데 눈을 가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꺼내놓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선하심이 그 마음을 덮어내고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이게 선함이에요. 어찌 시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휴, 착한 사람 되는 거야? 에휴, 시시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발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그렇게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루를 닫는 저녁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갈 때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저절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우리의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상당한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왔지요. 지금 이때면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로 바빠야 할 때예요. 근데 지금 여름 행사 다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 눈치 봐야 하는 때가 됐어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신다 믿어집니다. 목회자 중심의 영성이었죠. 근데 이제는 개인이, 나 스스로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영성으로 바꿔가고 계세요. 모이게 하셨지만 이제는 흩어지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 믿어집니다.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패턴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바꿔가신다 싶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건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 믿어지게 됩니다. 이 아까 노트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스스로가 붙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생각했나? 예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나 기억했나?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했구나, 그것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는 거죠. 이러한 하루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씩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막연하게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또렷하게 경험돼요. 오히려 보이는 것들은 미혹하는 유혹으로 다가오지요.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붙들려지게 되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고난이 넘실거려도 두려울 거 없지요. 고난이 닥쳐와도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 주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는 그 도전으로 우리가 한번 삼고 이 일에, 이 훈련에 함께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가정을 또 주님이 바꿔가신다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 집에 있고, 또 가족이 모이게 되니 그 가족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세워가신다 싶어요. 그래서 이때에 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부모님이 서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품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처소로 바뀌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 두렵지 않은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쫓으라, 선하신 주님을 쫓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맺을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 남편을 보면 답답함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니까 주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게 끊임없이 주목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 선한 그 길로 계속 걸어가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열매로 모든 이웃을 먹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